왜 하필 예수님의 족보에 그 여자의 이름이 올라갔을까요? 왕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이름난 믿음의 가문 출신도 아닙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여리고의 한 기생 라합의 이름을 숨기지 않습니다. 사람은 과거를 보고 선을 긋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의 믿음으로 역사를 다시 쓰십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기생 라합은 어떻게 예수의 족보에 들어갔을까? 이 놀랍고도 은혜로운 반전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리고 성은 견고했습니다. 높은 성벽이 도시를 감싸고 있었고 그 안에는 두려움과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이 땅 가까이 왔다는 소식은 이미 가나안 땅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몰래 여리고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간 곳이 바로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성경은 라합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녀는 기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높이 평가하지 않는 자리, 손가락질 받기 쉬운 자리, 존중보다 경계의 시선을 더 많이 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 안의 그 누구보다도 라합이 상황을 정확히 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왕도 몰랐고 군사도 몰랐고 성 안의 권력자들도 깨닫지 못했던 것을 라합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고백은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목숨을 걸고 그 고백의 편에 섰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정탐꾼을 내놓으라는 다급한 추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라합은 그들을 지붕이 3대 사이에 숨깁니다. 그리고 자신은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중간이 없습니다. 여리고 편에 서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라합은 자기 민족, 자기 도시, 자기 익숙한 삶의 편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편에 섰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이 라합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라합은 단순히 정탐꾼을 숨긴 여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인생의 방향을 바꾼 사람입니다. 어제까지는 여리고 성 안에서 살던 여인이었지만 그날 밤 이후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약속합니다.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고 가족을 집안에 모아두면 성읍이 무너지는 날에도 그 집만은 살려주겠다고 말입니다. 이 장면은 참 인상적입니다. 온 도시는 무너지는데 한 줄의 약속이 걸린 그 창문만은 살아남는 것입니다. 라합은 그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붉은 줄을 달았습니다. 믿음이란 어쩌면 이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직 성벽은 멀쩡한데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먼저 믿고 표식을 다는 것. 라합은 바로 그런 믿음을 보였습니다. 마침내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굳게 서 있던 성벽이 내려앉고 사람들이 의지하던 도시의 자라는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은 살아남았습니다. 성경은 라합이 그 후에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라합을 겨우 목숨만 건져낸 사람으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를 공동체 바깥에 세워두지도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받아주셨고 품으셨고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반전은 그 다음에 시작됩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를 읽어내려 가다 보면 우리는 놀랍게도 라합의 이름을 만나게 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기서 숨이 멎는 듯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그 한밤의 두려움 속에서 붉은 줄을 달았던 라합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고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 라합의 이름을 족보에 남기셨을까요? 충분히 빼고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그 이름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과거를 감추어 체면을 세우는 분이 아니라 죄인도 믿음으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라합을 보며 먼저 직업을 보았을 것입니다. 출신을 보았을 것입니다. 내경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사람은 저 사람은 안 된다고 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내가 이 사람으로 역사를 잇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자주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됩니다. 후회도 있고 상처도 있고 남에게 말 못할 부끄러운 시간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멀리 돌아왔구나. 이제는 늦었구나. 하나님께 쓰임받기엔 이미 지나버린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라합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늦지 않았다고. 과거가 전부가 아니라고. 사람이 붙인 이름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이 더 크다고 말입니다. 라합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집안의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신앙 명문가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무너질 성 안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심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믿음 하나가 그녀의 인생을 바꾸었고 가문의 역사를 바꾸었고 메시아의 계보에까지 이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익숙한 두려움의 편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편입니까? 라합은 성덕보다 약속을 붙들었고 도시보다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라합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화려한 이력이 아니라 완벽한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찾으십니다. 혹시 내 인생은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셨다면 라합을 기억하십시오. 혹시 내 과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작아지셨다면 라합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리고의 기생을 예수님의 족보에 올리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는 버릴 인생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하나님은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각자의 이름도 다시 쓰고 계시는지 모릅니다.